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된 인간이 타락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인간은 천사들보다도 더, 우주보다도 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인간의 영혼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귀하게 그리고 가장 영화롭게 계획되고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의 영혼이었습니다. 천지창조의 최종 목적은 인간의 영혼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도 인간의 영혼이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삼일체 창조주께서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인간의 영혼 속에 넣어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거룩, 사랑, 공의의 그 창조주의 성품을 고스란히 인간의 영혼 속에 집어넣어서 그 신비 중에 신비의 작품으로 만드신 마지막 작품이, 그리고 최종 창조의 그 목적이 인간의 영혼이었습니다. 창조주의 image of God, 그 도덕적 속성을 영혼 속에 넣어줘서 만드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하나 더 있습니다. 영혼의 불멸불사의 그 신비한 존재로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도덕적 속성인 거룩, 사랑, 공의에다가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는 불멸불사의 그 기능을 가진 존재로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밖에나 우주 안에나 통틀어서 보면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는 우주를 창조한 목적이 바로 지구였고, 지구를 창조한 목적이 인간의 영혼이었습니다. 역으로 보면 영혼 없는 인간은 의미가 없으며, 인간 없는 지구는 또한 의미도 없으며, 지구 없는 우주 또한 창조의 의미가 없을 만큼 인간의 영혼은 창조주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작품이며 최고 중요했으며 오직 사랑의 대상이었으며,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창조주의 계획은 킹덤 오브 헤븐에 인간이 알 수 없는 세계를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 세계에 살 수 있는 특권과 자격과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엑수시아, 이 엄청난 권세까지도 주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창조주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그 확실한 그 증거로 영혼의 두 번째 몸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그게 바로 레저렉션 아나스타시스, 부활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엄청난 가치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 복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지성, 참으로 복된 지성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속에 빌리브할 수 있는,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인드, 참 복된 마음입니다. 우주 안에, 우주 밖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는 그냥 그 전능한 능력으로 다 만드셨어요. 천사들도, 우주도, 동식물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창조주의 그 전능한 능력으로 만드셨는데, 유독 사랑의 대상이자 최고의 작품이자 우주의 최고의 존재로 만드신 영혼은 천국의 상속을 받게 되고, 천사들이 영원히 섬길 수 있는 엄청난 위치로 천사들이 흠모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천사로 비롯한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전능한 능력으로 창조하셨지만 유독 인간의 영혼만큼은 직접 삼일째 하나님께서 빚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루하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리빙 소울, 네페시 하야, 즉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에 의하여 하와가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와를 앞세워 아담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철저하게 한 방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영혼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데미지를 사탄이 입혔습니다. 유일하게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실제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까지 넣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속에서 천사들을 호의를 받아가면서 창조주의 면전 앞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치명적인 사건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계획 속에 창조된 최고의 작품, 이 엄청난 영원한 가치의 끝이 어디 있느냐? 창조주께서 인간의 영혼에게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영화롭게 그들을 높이고 영화로운 존재로 영원히 천국에서 창조주의 사랑을 받아가며 살 수 있는 특권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릴 그 특권과 자격과 신분은 궁극적으로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엄청난 존재인 영혼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참담하게 타락했는가, 추락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본능으로 안다는 그것 가지고 살다가 죽어 멸망합니다. 짐승같이 추락해버린 타락한 죄인의 영혼, 창조주의 눈에 볼 때는 짐승같이 살고 멸망으로 세상을 떠나는, 지옥으로 던짐받는 타락한 영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영혼 속에 넣어지면서 만들어진 그 고귀한 존귀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영적 죽은 상태로 떨어졌다는 것, 에베소 2장 1절. 영계인식 불능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영혼 상태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했다는 것. 이런 상태가 되고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변질이 됐는고 하니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답을 주셨습니다. 눈으로 보십시다. 그 정죄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 빛은 하나님이고 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천국에서부터 별을 놓고 놓으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예수님보다 어둠을,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고 죄악적이고 지옥적인 것을 더 사랑했어요. 이게 타락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20절,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뭐해요? 빛을 그 마음속에서 막 밀어냅니다. 예수님을, 예수라는 이름을 듣기 자체를 막 거부해요.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아요. 이 마음이 얼마나 부패됐고 타락했는지, 추락했는지, 변질됐는지, 첫째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해요. 이 심각한 거죠. 사랑은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따라가다가 죽어.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세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이 세상이 전부 죄악된 세상이고 마귀적인 세상이고 영혼 자체도 영적으로 죽고 어두웠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영혼이에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세상에 비치고 영혼에 비춰봤자 어둠이 어떻게 했어요? 첫째로 깨닫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 교회에 처음 온 분들이 영적인 설교를 들으면요, 전혀 이해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을 미워하니까 거부 반응이 오게 돼 있다 이거야. 이게 타락한 영혼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첫째로 뭐 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죄인의 영혼 상태는 10절 시작.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님을 통하여 지은 바 되었고 그러나 세상이 예수님을 뭐 했어요?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빛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 10절에는 빛을 알질 못해요. 알아보질 못해요. 왜요? 영적 소경이니까요. 그러니까 마태 13장에서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영의 눈, 영의 귀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복 있는 영혼이에요. 이건 본어기 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죄는 인간의 영혼을 무참하게 무자비하게 파괴했어요. 뭘 파괴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여버렸어요. 영적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와닿질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부해요. 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이게 타락한 죄인의 영혼 상태에 누구나 예외 없어요.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이걸 알고 얼마나 영혼을 꼬꾸라뜨려서 사탄의 소나기한테 집어서 사탄이 마음 놓고 끌고 가고 컨트롤하고 덫에 딱 묶어놓고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 얼마나 창조주께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하여 멸망하는 짐승같이 창조주의 눈앞에서 추락하고 말았다는 거야. 비참할 정도가 아니야. 이건 참담할 정도라고. 어떻게 사탄과 이 저주의 운명이 엮이는 영혼 상태인데도 본인이 본인의 영혼을 몰라. 자기 영혼을 자기가 진단이 안 돼.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것도 무섭고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영적 죽음입니다. 시편 49편 12절. 사람은 원래 존귀한 계획 속에 존귀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육체는 잠깐이에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 육체예요.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짧은 거죠. 그 다음에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이제 유다서 1장 10절과 시편 49편을 딱 연결해 보면 정리가 돼요. 아, 인간은 엄청난 존재로 계획되었고 창조되었다. 우주 안에나 우주 밖에나 여러분과 저의 영혼뿐만 아니라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수천억 천사를 다 모아도 한 영혼의 존재 가치만큼은 안 돼요. 우주보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인간의 영혼이에요. 이거는 창조주께서 그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최고의 존재, 최고의 존귀, 여기 존귀하다 그러잖아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그 도덕적 성품 세 가지에다가 영혼, 불멸불사의 영혼으로 창조된 것이 인간의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안팎에 그 무엇보다도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신 창조주 입장에서는 한 인간의 영혼보다 귀한 게 없어요. 한 인간의 영혼보다 존귀하게 만들어진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영원한 보장을 이렇게 다 해놨어요. 하나님의 영생 생명까지도 넣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천사들이 영원히 수종될 수 있는 위치로 그 신분을 격상시켜요. 전능하신 조물주 앞에서 영원히 행복을, 사랑을 받고 누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특권을 줘요. 영혼에게. 이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절단나죠. 완전히 파괴되고 뒤틀리고 타락, 변질, 부패돼요.
그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썩었다. 그리고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했다. 이 상태로서 인간이 추락하니까 사탄이 그 영혼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저주의 운명과 인간의 타락한 죄인의 운명은 본질이 같으니까, 사탄이 거룩한 사탄이 타락하고 거룩한 영혼이 타락하니까 본질이 죄악으로 물들고 죄로 물든 그 본질은 칼라가 같아요. 사탄마귀 귀신과 타락한 영혼은 같아. 그래서 애비 자식과의 관계가 되고 결국에는 저주의 운명이 엮여 버려요. 무섭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구와 유무시기도 어느 시대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창조주 앞에서 이런 영혼 상태에서 당신이 살다 죽으면, 창조주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인간의 영혼은 엄청나게 존귀하다. 인간의 영혼보다 더 존귀하게 창조된 것은 없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 어느 정도 추락하느냐, 어느 정도 비참해지고 참담해지느냐, 짐승 같다 이 말이에요. 동물의 세계, 미물의 세계도 다 본능적 지혜를 줘서 생존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주께서 기본적으로 넣어줬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영혼 상태가 이렇게 추락하고 변질 타락하고 파괴됐어도, 영성이 파괴됐어도 죽을 때까지 나름대로 살 수 있는 혼적 이 지성, 이 지식은 나름대로 다 갖고 살 수 있게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창조주의 눈앞에 볼 때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수준이 그 본능에 의해서, 혼의 그 본능에서 나오는 지식을 절대시해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멸망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타락한 것이 인간의 영혼 상태였다 그 말이에요. 그 존귀한 영혼의 존재가, 그 창조주의 계획과 창조주의 계획 속에 만들어진 최고의 존재가 천국 가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면서 창조주 앞에서 영화롭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마스터 플랜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니까 그 엄청난 존귀한 영혼이 추락해서 마귀와 저주의 운명, 지옥 갈 운명으로 여겨놓고 말았어. 그러나 죽을 때까지는 본능으로 아는 그 안다는 그 지식 가지고 살다가 결국엔 죽어 멸망당하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몰라. 죽음이 왜 왔으며 죄의 힘이,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몰라. 죄를 진 영혼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파괴돼 가지고 결국에는 사탄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불행하고 참담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몰라. 본능으로 아는 그 지식, 본능적으로 아는 그 얄팍한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생각의 범주가 이 육신의 생각 외에는 못 넘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점은, 육신은 본능에서 나오는 아는 지식이고, 아까 유다서 1장 10절에 영의 지식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창조주의 지혜와 지식이 영혼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영의 일의 중요성을 알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혼의 지식이 그것만 가지고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알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비교관이 없는 거듭나지 않은 영혼에게는 자기가 아는 게 다야. 세상이 다야. 그 이상은 알려 하지 않아. 이게 인간의 타락한 비극의 결과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는 지식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거부하고 두 번, 세 번 예배하는 듣기 싫어하고 막 얼굴 붉히는 거예요. 교회 와도 거듭나지 않은 인본주의 처치면은 영적인 설교가 와닿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해도 안 가고 지루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성령님이 알려줘야 이 영의 세계는 아는 거야. 유다서 1장 10절에 본능으로 안다는 그것 가지고 교만 오만 자만 거만하다가 죽을 때 멸망 지옥 가는 사람.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나 가족들 보면 탄식이 나오는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창조주 앞에 오만 교만하니 저 영혼 어찌하면 좋아. 방법이 없잖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게 이게 결정적 약점이야.
영적인 것을 어리석게 보거나 미련하게 보거나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다른 것이 대신 중요해요. 그 중요한 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오거나 흔들리게 되면 영적인 것은 뿌리째 뽑혀요. 왜? 원래 영적인 것은 교회를 다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중요한 게 따로 있는데, 따로 있는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거든. 그게 문제가 터지면 그나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영적인 것은요, 아예 제쳐놓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관심도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배도가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신앙의 파운데이션, 이 신앙의 기초가, 당신은 어떤 신앙으로 기초를 쌓아서 신앙의 집을 지어가느냐, 이 기초를 우리가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분별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신앙을 근거로 해서 내용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분위기나 환경이나 조직 가지고 건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신앙은 전혀 다른 차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요. 사탄이 여기서 귀신이 속여요. 하와가 속듯이 신앙을 속인다니까. 그 높게 있었던 그 천사 중에 천사인 사탄이 타락하니까 지옥 미처까지 떨어지잖아. 타락한 놈이 경험을 가지고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타락한 사람은요, 남을 또 타락시키는 일에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오랫도록 살면서 어떤 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나도 모르게 오염되고 전혀 생각 안 했던 그 오염된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오랫도록 타락한 그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는 데 아주 익숙해요. 선한 일을 아주 거룩하게 선한 일에 오랫도록 익숙해 있는 노하우를 가진 사람은요, 그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이 선한 일에,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창조주의 일에, 그 영적인 일에 아주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노하우를 배워요. 네. 그래서 이 만남이, 축복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도 중요해요. 우리의 만남의 첫 번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영혼의 가치는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적, 정신적, 영적 그 펑션이, 그 기능에서 나오는 능력이 전부 영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물질에 불과해요.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고요. 육체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컨트롤을 받는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육체가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 흙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육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의미는 영혼의 도구로, 연장으로 쓰임받게끔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영혼의 중요성은 모르면서 육체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 짐승의 본질이 어디 있어요? 짐승은 먹는 것, 새끼 낳는 것, 기르는 것, 그거 다예요. 먹고 자식 낳고 기르고 죽고. 사람이 타락하면 고상한 그런 삶을 살죠. 그러나 자기 영혼의 중요성도 몰라. 죄의 그 원인과 결과도 몰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거부해. 사탄마귀 귀신들이 자기 영혼을 덫을 쳐놓고 컨트롤하고 있고 끌고 가고 있다는 것도 몰라. 죽음 저편의 세계가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몰라. 창조주께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의 그 위치를 몰라. 예수님을 믿어야 일단 죄 처리가 되고, 죄 처리가 된 영혼에 한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그 영혼 속에 보내서 본어게인 시키는, 아노덴을 시키는 거야.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또 한 번의 탄생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탄생, 또 한 번의 창조, 또 한 번의 탄생이라는 이 신비한 창조주의 전능한 능력으로 거듭나게 할 때, 본어게인 할 때에 비로소 천지창조 이전에 계획했던 마스터 플랜의 영혼 상태로 하나님께서 돌려서 받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새 사람,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뉴맨을 입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께서는 죽고 썩고 변질 타락한 이 사탄과 커넥션된 운명을, 죽고 썩고 변질 타락한 이 상태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정성을 들여 만든 음식이 썩어버리면, 부패하면, 곰팡이 슬면 아깝다고 먹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하물며 영혼이 죽고 썩어버리고 변질 타락해버리면 창조주 입장에서도 그 영혼은 그 상태로는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필요해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영혼과 새 사람의 영혼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어요.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듣고 배우다 보면 뭐가 정확하게 신앙의 기초가 닦여지는데, 그게 이 기초 위에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집을 지으면 이 사람은요 못 말립니다. 이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마음을,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못 뺏어가요. 왜? 예수님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자기 영혼을 자기 스스로 지옥에 던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스피릿이다. 푸뉴마, 영이다. 그 다음에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반복합니다. 또 하나는 거듭, 한 번 더 born again. 이 거듭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탄생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부모 어머니로부터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천국으로부터 한 번 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고 한 번 더 태어난 사람, 한 번 더 창조함을 받은 영혼, 한 번 더 새 생명을 받고 탄생한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혼 상태로 바꿔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고 너무나 처절했고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어느 정도 참담했습니까?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짐승 같은 영혼 상태로 추락했다는 것. 이것을 세상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 아니면 말입니다.